할렐루야. 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어린이 주일 그리고 또 어버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면서 또한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매년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달력 배열이 5월 1일이 이제 월요일이 되다 보니까 어린이날이 지난 다음에 5월 첫 주일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어버이날이랑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어린이날과 어버이 주일을 겸해서 이렇게 이제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이 복된 날에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손들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이면서 또한 부모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서는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참 마음이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또는 부모님의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심신이 많이 지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울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울어야 산다. 네. 무엇을 위해서 왜 울어야 되는지는 설교 말씀 속에서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3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2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아 돌로로사, 이 비아 돌로로사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바로 그 길, 고난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도 성지순례에 가면 저기를 꼭 이렇게 이제 가게 되고 성지순례 어떻게 보면 이제 클라이맥스와도 같은 그러한 과정 코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뒤에 또 주변에 이렇게 따르면서 군중들이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온갖 조롱을 하고 욕을 하고 어떤 사람은 침을 뱉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는 비난하면서 소리 지르는 그 냉혹한 무리들 속에서 마치 진흙탕물 속에서 한 줄기 맑은 샘물이 솟아나듯이 솟아나는 한 작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이에요.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그럴 때 비난만 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주님의 길을 따랐던 여인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들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또는 여러 주님을 따랐던 갈릴리서부터 따라왔던 그 여인들이 거기다 해당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은 왜 이렇게 슬피 울까요? 주님의 그 고난의 모습을 보면서 일단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를 메고 가는 그 고난의 현장 속에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일단 감정적으로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일단 감정적으로 그 고난당하시는 피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 이거죠. 여기 화면에 보면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속에서 여인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막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장면들을 캡처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눈물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안타까움이나 또는 어머니와 같은 사랑의 그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들어있지 않겠어요?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들 중에는 가슴을 치면서
울었던 이 여인들 중에는 갈릴리에서 주님이 떡을 떼어주시고 그리고 그 물고기를 먹여주시면서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것을 먹으면서 기뻐했던 여인들 중에 몇몇도 이들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녀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들의 자녀를 안아주실 때 그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했던 그 여인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자녀들의 질병을 고쳐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울었던 그러한 사람들도 이 여인들 가운데서는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소중하고 행복했던 기억이 많을수록 눈물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소중하고 행복했던 기억들이 참 많으면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눈물이 나오고 마음속에 사무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잔인한 기억이 많을수록 눈물은 거의 나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인지상정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잔인했던,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잔인했던 그 기억들, 힘든 그 상황들을 생각하면 눈물은커녕 그 사람 아주 얼굴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잘 죽었다고 그냥 아예 장례식에 가보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그 마음들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의 지금 가슴을 치면서 우는 이 울음은 사랑의 눈물인 동시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채찍질하는 이 로마 이 군인들을 향해서는 항의의 눈물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 여인들의 눈물과 이 여인들의 통곡소리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채찍질을 가하는 그 병사들을 향해서는 항의의 눈물이기도 했던 거예요. 아니, 왜 이 죄 없는 예수님을, 왜 죄 없는 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 고난, 이러한 채찍질을 휘두르는가? 항의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녀들이 외치는 그 눈물과 그 소리는 냉정한 그 군중들이라든지 그 냉정한 로마 군인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우리가 바닷가에 산책을 할 때, 바닷가를 거닐 때 바람 소리가 많이 들리죠. 바람이 쉬 하고 막 지나가요. 한순간 우리 귀에 스쳐 지나가는 그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그 귀에는 여인들의 이 눈물과 울음소리가 그냥 한순간에 스쳐가는 바람소리 같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들의 애절한 눈물이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한 사람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빌라도 관정에서 예수님이 사형을 언도받았던 그 빌라도 관정에서 성문 밖 골고다 언덕까지 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되냐면 직선 거리로 하면 800m에서 1km 정도, 1000m, 최대한 1000m, 800m에서 1000m 정도의 거리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저 골고다 길을 갈 때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았던 것이 이제 첫 번째,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출발을 해서 성묘교회라고 하는 골고다 그 앞에까지 가는데 한 800m에서 1000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예요. 그런 아주 먼 거리는 아닌데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몸이 찢겨나가시는, 그리고 또 먹지 못한 그런 지친 상태에서 이 십자가, 신학자들의 고증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에서는 이제 여기 있는 십자가 같은 저런 모양을 이렇게 지고 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는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이 십자가의 가운데 기둥 말고 옆으로 된 가로로 된 그 나무, 그거를 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고 이제 그 골고다 길을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골고다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릴 때 못질을 내서 가운데 기둥하고 합하여지는 그러한 그 모습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메고 갔던 이 가운데 이 가로로 된 이 나무, 이 통나무, 이게 한 40kg 정도 될 거라고 추측을 해요. 키로수로 얘기하면. 쌀 20kg 여러분 한 푸대 생각해 보시면 40kg에서 50kg 정도 된다면 어느 정도 무게인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건장한 청년이 그거를 맨다면 충분히 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예수님은 밤새도록 고문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엄청난 이 몸이 탈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메고 한 1000m 거리를 간다, 채찍질을 맞으면서 간다는 것은 엄청난 고난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이 여인들의 눈물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여기 28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라, 이런 의미가 지금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냐면 앞으로 이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이후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에게 점령이 되고 성전이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엄청난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재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재앙들이 자녀에게 닥쳐올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할 때 그들에게 닥칠 재앙을 미리 아시고 우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우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래서 감람산에 가면, 지금도 감람산에 가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지금 있습니다. 그것을 눈물교회라고 이렇게 불러요. 감람산의 중턱쯤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록이 누가복음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감람산을 이제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데 그 감람산 중턱쯤 오셨을 때 예루살렘 시내를 보면서 우셨다고 그랬어요. 그 장소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부분이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찍었던 눈물교회 안에서 찍었던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왼쪽 하단에 있는 사진은 그 눈물교회 바로 마당에서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아마 예수님도 저런 그 장면을 저 자리 부분에서 보시면서 우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여기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했겠지만 43절에 보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게 뭐냐면 AD 70년에 장차 앞으로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 땅이,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공격을 받고 무너지게 될 것을 주님께서 미리 보셨던 거예요. 44절에 보면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그것을 무너뜨리면서 사람들을 죽이는데 어린 자녀들을 들어서 막 메어 쳐버린다 이거예요. 메어 쳐서, 그래서 그냥 막 그들을 죽이는 잔인함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장한 군인들이 어린아이들을 잡아서 돌에 그냥 던져가지고 그냥 머리를 쳐서 죽이는 그런 장면이요. 얼마나 그것이 끔찍하고 무서운 일인지. 얼마 전에 정읍 두암교회 성지순례, 우리가 국내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때 보니까 6.25 때 이 공산군들이 그 두암교회에 있는 어린이들을 교회 마당에 있는 우물 속에 그냥 들어가지고 다 우물 속에 던져버렸대요. 어린아이들을 우물 속에, 막 울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들어서 우물 속에 던져버리고, 한 아이는 이제 살았는데 그 아이를에게 가서 뒤에서 그냥 몽둥이로 머리를 쳐가지고 그냥 피투성이가 돼서 그냥 때려서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예. 얼마 전에 두암교회에서도.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처럼 AD 70년 예루살렘은 로마의 제7군단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 티투스 장군은 그 일 이후에 로마의 황제로 등극을 하게 돼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냐면 800만 정도 됐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되는 그 어간에 유대인들의 인구가 한 800만 정도 됐는데, 그 800만 중에서 어린이를 포함해서 AD 70년에 그 예루살렘이 멸망을 할 때 몇 명이 죽었냐면 110만 명 정도가 학살을 당했다고 그래요. 800만 중에 110만 명 정도가 무참하게 학살을 당했고, 그리고 해외 각국으로 흩어졌던 거예요. 흩어진 그들이 1948년도에 다시 모여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졌던 사람들의 일부는 저 사해 남쪽에 가서 마사다라고 하는 아주 높은 그 산 꼭대기에 가서 마지막까지 저항을 하다 다 죽게 된 그런 역사가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진짜 울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너희와 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위해서 울어야 되는가 하면 너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죄인의 괴수였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옥의 사형수였던 우리들을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려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나의 자신의 욕심과 체면과 작은 이익을 위해서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들의 그 모습, 세상의 쾌락을 끊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불신앙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불친절하고 또는 자녀에게 불친절하고 무례하게 행동했던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마음은 자녀에게 잘해주고 싶고 마음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싶은데, 근데 실제 행동은 입에서 거칠고 무례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한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주님, 이러한 믿음 없는 저를, 이러한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새롭게 만져주시는 치유의 은혜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영혼을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내 자신의 이중적이고 죄악된 모습을 안타까이 여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 누구의 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주님 앞에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물을 머금은 눈으로 우리는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암치료의 전문가인 이병욱 박사가 있어요. 이분 장로님입니다. 장로님이고 이분 간증을 우리가 동영상으로도 본 적이 있어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간증도 많이 하시고 또 필리핀 단교 선교도 많이 다니시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암치료의 전문가예요. 그런데 이 이병욱 박사가 울어야 삽니다라는 이런 책을 썼는데 특강도 막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천연 항암제다. 눈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연 항암제와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단단히 맺혔던 그 마음이 녹아내리고
마음 속에서 이 단단한 그 상처와 굳은 마음, 이런 것들이 그 눈물 때문에 다 녹아진다 이거예요. 예? 녹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는 말이 몸이 아픈 것보다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마음이 아픈 것을 돌아봐야 된다. 마음이 항상 몸보다 먼저 병이 드는데 화내야 할 일을 화내지 못하고 슬픈 일에 울지 못하는 그런 그 마음은 결국은 메마른 감정으로 변질이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몸속에 독소들이 막 쌓이게 된다 이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풀어지지 않은 그러한 그 응어리들이 막 쌓이면 그것이 마음속에서 독소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암에 걸리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해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눈물이다. 그래서 눈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연 항암제와도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는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때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늘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가? 여기 말씀에 보면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울자. 예,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예. 이 말씀은 바꿔 얘기하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영성이 식으면 자녀의 영성도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영성이 식으면 자녀의 영성도 식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좋은 자녀를 만들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부모들이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부모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부모가 인상 팍팍 쓰면서 그러면서 불퉁거리면서 그러면 자녀들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가정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가정이 지옥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우리들이 먼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예루살렘의 파괴보다도 더 크고 흉악한 이란들, 그리고 악한 일들이 우리들의 자녀를 기다리고 있고 그들을 미혹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도 여러분 뉴스에서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태안에서 어떤 여중생들이 또 다른 여중생을 막 폭행하는 동영상 뉴스에 나온 거 혹시 보셨습니까?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폭행 장면이 또 찍었어요. 그걸 찍어가지고 또 인터넷에 올려요.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그걸 무슨 자랑이라고 또 올려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뉴스에서도 막 나오는데, 태안 뭐 어느 여중생들, 태안에 여중학교가 하나밖에 더 있으니 이거 뭐 안 봐도 비디오인데, 그런데 그 동영상에 이렇게 보니까 흐릿하게는 처리는 했지만 때리는 장면을 충분히 볼 수 있었어요. 막 어린애 여학생 하나를 다른 여학생이 막 패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옆에서 낄낄거리고 웃고 있고 찍고 있고, 막 때리고 끄댕이 잡고 흔들고 막 넘어진 애를 발로 막 얼굴을 그대로 밟아버리더라고요. 여자애들 무서워요. 남자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여자애들 아주 무섭다고요. 막 칼 가지고 얼굴 긁어버리고 아주 무섭습니다. 중학교 2학년들이 우리 집 현우한테, 야, 걔들 혹시 아는 애들이냐? 학교에서 이런 애들? 그랬더니 안 돼요. 예. 걔네들하고 몰려다니는 건 아니고 오해하시지 마시고 같은 태안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알겠죠, 이건. 예. 여러분, 내 자식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피해자가 될 개연성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부모는 자기 아이가 그렇게 다른 아이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한다는 걸 알까요? 상상이 나올 수 있을까요? 상상 못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마귀는 자녀들을 망치려고 수시로 미혹하고 엄청난 고난들을 그들에게 막 주려고 지금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녀들의 영혼과 신앙과 미래를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여인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주님은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울면서 가슴을 치는 여인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들이 동일하게 가슴을 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은 동일한 원리로 부모된 우리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독생자를 희생시킨 그 하나님은 동일한 원리로 부모된 우리들의, 하나님도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된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적용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우리들은 가족들, 우리의 배우자 또는 부모, 형제, 자매, 친척, 더 멀리는 우리 성도들도 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아닙니까? 이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범주를 좀 더 확대시키면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까지도 이 범주에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아내의 영성이 식으면 또는 남편의 영성이 식으면 백발백중, 여러분, 아내의 영성이 식으면 남편의 영성도 식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남편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오다가도요, 같이 교회 나오다가도 이 부인이 그냥 입에서 그냥 막 은혜 떨어진 소리나 했었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거친 그런 모습이 보이면 그거는 그 다음에는 백발백중 남자들 신앙 떨어집니다. 남자들 신앙 떨어져요. 영향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잖아요. 남자들 허당이라고. 그런데 바꿔서도 역할이 바꿔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다른 가족이나 친구나 이들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동일합니다. 그렇기에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울며 기도해야 막혔던 관계의 혈이 뚫리고 전도의 문도 열려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7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막 용서를 구해요.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애굽의 총리였는데 그가 총리가 되기 전에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종으로 막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팔렸던 그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 나중에는 총리가 된 그 이제 요셉 앞에 형들이 와서 이제 다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아버지였던 야곱도 애굽으로 오게 됐는데, 야곱이 죽고 나니까 그 형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이 요셉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보복을 하면 어떨까? 형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얘기를 야곱의 성경에 보면 한 기록이 없는데 형들이 지어낸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형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랬더니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어떻게 됐다고요? 울었더라 그랬어요. 요셉이 그 형들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울었다. 많은 생각이 요셉 속에 들었겠죠. 그 형들의 그 모습,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형들의 모습, 아버지가 진짜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형들이 지금 무서워가지고 지원해가지고 용서해달라고 지금 자기한테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볼 때 요셉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서 동시에 복합적인 생각들이 있겠어요. 요셉이 울었다라고 하는 이 울음은 용서의 눈물이고 화해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가식이 없고 거짓 없는 투명한 눈물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식적인 눈물은 오히려 상황만 더 악화시키는 거죠. 이러한 진실된 눈물이 그와 형들의 관계를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울면서 기도해야 막혔던 관계의 혈들이 다 뚫리게 되고 전도의 문도 다 열리고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과 부모, 배우자, 형제, 성도들 또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나와 자녀와 모두의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삽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자녀나 또는 가족 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또는 자기 자신의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해결하지 안 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어둠 속에 숨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가슴 아파하고 있다면 여러분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프고 힘들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마음을 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믿기 때문에 다 맡기고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자녀가 살고 가족과 이웃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약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좀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부분들을, 그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눈물로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가족이나 이웃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나가는 앞길과 신앙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를 위해서, 또는 우리가 무례하게 행하고 올바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이런 부분들도 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이 시간 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이 어린이 주일 및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여인들이 울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올 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아버지 하나님여, 오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믿음 없음과 저희 자신들의 정말 연약한 이 부분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다른 우리의 부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감사와 감격이 저희에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 형제, 가족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자녀나 가족 간에 또는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가슴아가 아파하고 있다면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의로운 성품을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눈물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성품을 믿고 간구하는
심령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은총 베풀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